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9주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일하는 제자들 사역까지 총 이제 8개 과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작은 책은 9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큰 책은 12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관련한 요 챕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함에 있어서 기도를 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설교나 강의도 기도라는 주제 하나만 떼어서 해도 정말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구절도 많고요. 또 그 의미들도 다양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암송 구절은요. 발이 아니라 빌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제가 15년 전에 신대원 들어갈 때 암송 구절이기도 해요. 암송 구절을 저희가 신대원 들어갈 때 20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신약 100개, 구약 100개 외우는데 중요한 그 말씀을 물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근데 특히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만 뽑아가지고 100개씩 100개씩 이렇게 외우는데 그중에 요 구절은 시험에도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잘 외울 수 있도록 동반자가 잘 외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중요하죠. 가이드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지만 티처나 마찬가지예요. 랍비나 마찬가지고 사실상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가이드 해 주시면 아주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4페이지 위에 있는 그 구절 말씀을 우리 장기준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책을 보시고요. 작은 책 94페이지 위에 거기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불신앙 때문에 기도의 이러한 능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에 관련된 이번 과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응축해가지고 정리한 게 이제 첫 번째 요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믿음의 양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나의 기도의 표현이고
내 기도의 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런 믿음의 양식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다 아우르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이것을 일컬어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과의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논하기도 하는데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직접적 관계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비교해서 엿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프렌들리, 화목하고 친밀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주 만나서 함께 자주 교제를 할수록 계속해서 익숙해지고 그 사람의 의중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더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점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통에 있어서 익숙함 또 이 횟수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늘에 뭐 따로 계신 배타적인 어떤 존재로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많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성격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냐면은요, 인터랙티브예요. 기도는 뭐냐면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무슨 말이냐면은 원웨이가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대화도 인터랙티브, 쌍방향적이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A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B라고 답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C가 나오고 또 C에서 제가 C 다시를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대화가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저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하나님만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대화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훈화 말씀 혹은 설교 혹은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본은 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모든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남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이 상호 작용의 원리가 무너지면요.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히 원웨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뭐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어야 되는데요. 직장에서 잘 돼야 되는데요. 주로 일방적인 기도가 많이 나가는데요. 이 인터랙티브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듣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는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이렇게 사람 귀에 들리듯이 꼭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깨달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 개방성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는 뭐다? 상호 대화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란 또 무엇인가?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정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뭘로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통로가 되는 분이세요. 자, 성경을 보면은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누구든지 뭐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지금 제가 있는 데가 되게 더워요. 여기가 에어컨도 없고 지하인데 습하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막 좀 정신이 아득할 지경이에요. 여기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다? 우리의 유일한 통로이다. 구원의 통로이세요. 그렇죠? 내가 곧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세요. 그러나 구원의 통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통로도 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마치 유력한 사람이 내 이름은 대고 누구한테 얘기해. 그러면은 뭐 해줄 거야. 우리 가게 가가지고 내 이름 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그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사장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희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우리가 만날지도 모를 우리 동반자들에게는 이것이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구나. 이게 기도의 원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에 그것이 배려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자, 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장소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은 어디서 많이 해요? 교회에서 많이 하죠. 성전에 기도하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 때든지 아니면은 뭐 수요 예배 때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때든지 주로 이제 성전,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쉬운데, 그러나 기도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거한 삶의 환경, 처한 장소가 어디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도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요. 회사에서도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뭐 어디 뭐 놀러 가서도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도에는 제약이 없어요. 장소에 제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이다.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이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래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문맥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과시의 수단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시의 수단이나 자랑의 수단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소의 제약은 없지만요.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도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장소의 제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 기도는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한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기도예요. 이거 중언부언 기도하는 건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담고 내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알맹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의미 없고 화려한 어떤 클리셰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수식구 어구로만 가득 찬 그러한 기도를 중언, 부언 드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짜 좋은 기도는 뭐예요? 기도란 뭐예요? 기도는 말을 잘하고 화려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말할 수 있는 바를 확실하게 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만 자기 진심을 전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심을 전함에 있어서 그 화려한 언변이 뭐라고 할까요? 장애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냥 단순하고 그냥 자기 표현만 확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 거야? 라는 것이 헷갈리게끔 추상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나 자신에게 솔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는 거. 이게 기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할 때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선 미리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거나 들을 때도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이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지 이게 좀 잘 모를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 제목인지 분명하게 알면요. 제가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으로 뭐 위로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말씀의 그 기도의 제목에 합당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가끔 이 기도 제목이 이게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하겠고, 그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이는 없지만 종종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요. 하나님도 좀,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약간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구체적인 상황을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또 진솔하게 이렇게 나눌 때에 그것이 저도 이제 뭔가 감동이 돼요. 이게 막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이제 진솔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감동이 되고 제가 이제 오히려 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추상적이면은 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해를 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래는 간구가 바로 기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이목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저기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달리 말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 줄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잘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뭐 저기 절에서도 기도하고요. 뭐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보다 기도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해서 정말 뭐 바닥에다가 뭐 이마를 찧어가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줄을 잘못 선 거예요. 능력이 없는 허무한 대상에게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며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기도 해요?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호경 권사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마이크를 켜시고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 마이크를 켜주세요. 예.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또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의 이런 우리가 그 기도의 과정들을 한번 제가 도표화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이런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과 상호 소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이 성령님께서도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표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이 기독교 교리는요, 참 신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이고 또 신학이기도 해요. 다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로마서 말씀 보시면은 성령님이 예수님 같고 예수님이 성령님 같고 예수님도 중보하신다고 그러고 성령님도 중보하신다고 그러고 다 이해가 안 되죠.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특권이 뭐예요? 특권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권리를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그 특권, 자격이 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인 거, 이안이라고 붙이는데요. 요 IAN은요, 모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뮤직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뮤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악에 속한 자, 음악가. 매직에다가 IAN 하면은 뭐예요? 마술사, 마술에 속한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무릎 꿇고 눈 감는 건데 그게 무슨 특권인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권리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기도의 특권은요.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도 다 이해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지막지한 힘이에요. 무지막지는 좀 부정적인 용어죠.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에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왜 특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박창규 집사님께서 여기 화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 자녀가 된 자가 기도의 특권을 갖게 된다. 자, 두 번째.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 그렇죠? 아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무엇인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구가 기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봉성 권사님께서 요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덧입혀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4번 98페이지 4번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인데요.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눌 건데요. 정말 덥네요. 이렇게 더운. 목사님 저희끼리니까 넥타이라도 좀 빼시면 안 돼요? 넥타이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막 뵙는 게 막 힘들어 보여서 이게 좀 선풍기 바람을 쏘여드리면. 그러면은 양해해 주시면 넥타이만 좀 벗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목사님. 여기 좀 뭐 좀 설치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왜 에어컨이 안 되는 방이 있죠? 아니 뭐가? 근데 안디옥이랑 푸른 나라는 에어컨이 없어요. 아, 소그룹방 문을 열어놓으면 에어컨이 안에 좀 들어오지 않나? 에어컨이 없어요 밖에도. 밖에도 없어요? 네. 어? 안디옥이랑 푸른 나라는 에어컨이 없어요. 아, 중앙에서 줘야지만 되는구나. 예. 아,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여름에 이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렇죠. 지금 처음이니까. 예. 어쨌든 끝까지. 자,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거가 중요해요. 그렇죠?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적인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 붙이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밤에 자기 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친밀한 교제는요, 양쪽으로 많이 앉아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교제가 일어나는 거.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교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같이 살았다고 해서 친밀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영혼의 나눔이 있을 때에야 그 사람과 참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밀한 기도에는 양적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사실 여러 번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먼저 돌아봐야 돼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급한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여유 없음의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참 여유가 없어요. 기도할 때 조금 더 한 번 더 다른 사람들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은 무제한이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일단 내 기도하기가 급급해요. 이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게 바로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서 항상 정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한번 다시 맞추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초점을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여기 이 사진 보시면은 이런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진인지. 인터넷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이 태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 태아는요. 입으로 뭘 먹지 못해요. 그럼 어디로 공급을 받아요?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고 마시는 그 영양분과 수분과 좋은 것들을 이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비유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이 탯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수록, 친밀하게 더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이 탯줄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일하시기에 앞서서 어디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배 고물에서 뭐 태풍이 부는지 뭐 파도가 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골아 떨어질 정도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왜 새벽마다 혼자 미명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냐고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공급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랑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거랑 비슷한데요.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 아까는 좀 추상적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바로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강원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감람산 기도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문,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그렇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내 소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고생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이 나에게 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두 사람을 만족시키는 기도를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있고 욕심에 이리저리 이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에 이끌리지 않으시고 또 항상 옳으시며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깊이 생각하시고 고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나의 소망을 아뢰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같은 말씀인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 못하면은 이게 그러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하지도 말고 이거 강요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합치되는 것인지를 조율해가는 그 과정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뭐 있었어요? 또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10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러면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이것도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어야 한다. constantly. 제가 그냥 영어로 밑에 해놨으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주 집사님,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신이 세운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시 세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기도했고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사사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저지죠, 저지. 판관이에요, 판관.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물론 항상 저기 교회에 붙어 있어서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닿아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regularly.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최진주 집사님 혹시 말씀 읽을 수 있으신가요? 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우시군요. 좀 조용히 해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얼른 다시 죄송합니다. 이게 완전 저런 악정고투를 하고 계실 줄 몰랐네요. 예,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이 심지어는 죽을 것을 알고도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개입하심, 역사하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규칙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기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기도는 그러면 힘이 없나? 힘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쌓여져 온 어떤 내공이 있는 기도,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쌓인 그 기도는 정말 힘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 기도의 어떤 분량이 마일리지를 채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이기 때문에 기도에 단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마일리지가 쌓이고 어느 정도 공로가 쌓이면은 기도가 이제 땅 하고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그건 좀 공로주의 사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 어쨌든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또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 함께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내가 밑에가 안 보여요. 예, 제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더니 그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시너지 효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거. 이걸 시너지라고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하면 100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500의 힘이 나기도 하고요. 1000의 힘이 나기도 합니다. 100의 힘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공동체가 가진 유익이죠.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또 함께 회개했어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는요, 정말 힘이 있는 어떤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또 죄에 빠지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수렁에 빠지는 죄인이기도 해요. 우리 존재의 양면성이에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죄인이기도 해요. 또 질투하고 또 교만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또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도 저지르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요. 이 고백의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령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요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주 빼먹는 거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감사를 제가 보면요. 언제 하냐면요. 기도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이제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혹은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중보입니다. 중보. 중보 뭐예요? 중보는요,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게 중보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럿이서도 할 수가 있어요. 10명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10분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게 중보 기도이고요. 또 한 분이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게 또 중보고요. 그래서 중보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게 이게 천국의 질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있죠. 길다란 그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어요. 그러나 떠가지고 서로를 먹여주니까 천국이 되잖아요. 이게 천국의 질서이거든요. 중보기도는 이러한 천국의 질서에 아주 잘 부합되는 기도의 형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공동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형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공동체의 이상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여기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간구이죠. 간구. 기도할 때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7번은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좀 내용이 뻔한 내용이라서요. 그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소모임 나눔 주제들을 이제 그 단톡방에서 보시면서 그거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운데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여기 선풍기를 좀 가져오든지 좀 저도 좀 오늘 급했던 것 같은데 마음이 뭐가 여유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녹화로 올려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계시면 올려드린 것들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복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소모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깨닫고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양육자로서 하루하루 배우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